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실절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도록 합시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어떤 소망 없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또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인류 인생들에게 그렇지 아니하고 또다시 살아서 또 변화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날입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오늘 다시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 명칭으로 본다면 초실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시고 그 다음날 또 무교절에 십자가에 또 운명하시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이 바로 3일째 되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 귀한 그 축복의 가르침 안에 얼마나 또 기뻤습니까?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은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그 운명이라는 이러한 어떤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또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기쁨이 주어진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시간이 또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연후에 부활이라는 이 영광을 맞이하고 보니까 이 부활은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망의 어떤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꼭 같이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날 이 성령 시대는 아버지 안성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고 살아서 하나님을 까지 믿는 자는 변화를 입고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천국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믿지 않는 모든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신속히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모두가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나이가 빨리 먹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과 부활 이후에 장차올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힘이 나기 시작했죠. 야, 우리의 참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삶이 아니었고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적인 어떤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의 그 유래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왜 3일 만에 즉 일요일 날 왜 부활하시게 되었는가 그것도 전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들을 우리 또 초실절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실절이라는 이 부활절 구약의 그 절기가 생성된 유래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롭게 잘 지키고 애굽 땅에서는 장자를 멸하는 이와 같은 그 재앙이 또 임하게 되었고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고센 지역은 참으로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전혀 어떤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월 14일 밤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15일 무교절 날 전부 애굽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또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명을 내림과 더불어서 자신이 직접 이제 군대를 지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적에 나섰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참 난감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길같이 전부 갈라놓으시게 됐던 것이죠. 이 바닷물이 양쪽에 이제 벽이 되어서 일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은혜롭게 건너가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다 건넌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안식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또 건너는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바로의 그 모든 그 군대가 이와 같이 온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렇게 해주셨죠. 홍해 바다에 모세 지팡이가 내어밀어지니까 육지처럼 이루어졌고 또 이제 다시금 홍해 바다로 지팡이를 내밀 때 그 갈라졌던 바닷물이 합수가 되어서 애국 군대를 거기서 전몰시키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장 21절에 가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장면들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닷물이 그 세력을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봤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갈라졌던 물들이 새벽에 전부 이제 합수가 되어서 그 애굽 군대들은 온전히 다 멸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를 또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 날을 이제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정해주시고 해마다 초실절은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보지? 우리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은 안식일 예배와는 전혀 무관한 초실절, 즉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그래서 일요일에 들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오늘의 그 부활의 그 의미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 가서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에 무엇을요? 첫 이삭 한다는, 첫 이삭이라는 의미에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그 흔드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이면 오늘날 요일 제도로 본다면 무슨 요일에 해당됩니까? 예.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그 이튿날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날만큼은 일요일에 집행되었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초실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 날 부활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도록끔 그렇게 성경에 이미 3,500년 전 예언 가운데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던 바로 그 일요일 새벽에 홍해를 건넜던 것이 유래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절기의 어떤 구약의 제사 의식으로는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거두어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흔드는, 그걸 이제 흔든다 하고 해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든다 하고 해서 들것자를 써서 거제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하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지만 다 똑같은 절기를 나타내고 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그 요제의 제물을 흔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예언을 따라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을까 하는 것도 성경은 이미 모든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 구약의 절기로 본다면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 초실의 그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절기의 예언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럼 주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언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셔야 된다고요? 초실절의 제물로 본다면 일요일 날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일요일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이튿날이죠.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대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계속 보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하였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모든 그 절기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에 또 오는 절기가 부활절인데 이 세 절기를 연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6월절은 기쁨의 절기고 생명의 절기고 무교절은 순환의 절기입니다. 그 생명 얻는 그 기쁨 그 다음에 곧바로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탄압과 핍박과 또 고통을 이제 가하죠.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어떤 그 권세 아래 묶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부활과 변화를 입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진리를 몸소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즉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제 데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이 소식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도 이 육체 잠시 잠깐 이런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잠시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리워 가서 부활받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항상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생애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을 다 가지게 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살아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생과 복락의 그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생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해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시금 이런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데리러 오실 때 기쁨 중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런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도 다 간직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로서 이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의 그 순간에 호련히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를 영접할 사람들은 변화를 입어서 같은 천사의 그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를 또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 또 괴로움, 고통,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기쁨과 즐거움의 어떤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모든 희망이 건절되어 버린 이와 같은 그들의 그 심령에 굉장한 믿음의 활기와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신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더 많이 갖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절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